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한 만큼 행할 수 있고요. 행한 만큼 그 사람의 삶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말은 한 개인,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에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서, 어떠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그러한 전기서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 평전의 이야기 저서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남다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슴에 어떤 꿈을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을 알고 생각과 꿈에 그분의 뜻을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조헌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다못해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자들로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았죠. 기름진 땅에서 전다복토를 읽으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다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남아있던 많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공격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 전쟁의 위협에 처하면서 자신들의 목전에 나타나게 된 그러한 상황,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였던지 악하게 살아왔던지, 그래서 그들의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삶을 주시면서 그 고통의 삶을 미디안에게 전가를 시켜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이라고 한 세월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심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미련한 인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미디안을 택하여서 미디안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 주심에도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러한 자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큰 걱정거리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3,000년 전에 13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였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다 모으고 모았는데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러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도 너무 많다. 두렵고 걱정되고 난 전쟁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들을 개울가로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서 먹는 자들,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 개처럼 핥아서 입을 대고 먹는 자들은 다 제하라. 그리고 강에서도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만 선별해라. 뽑은 사람이 300명.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가 가서 미디안 군대를 칠 때는 그 13만 5천 명이지만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지만 기드온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재물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서 바위에 올려놔라. 그렇게 각을 떠서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로 재물을 가리키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돌구이가 되어진 것이죠. 다 태우셨습니다. 그 기적을 봤는데도, 그 표적을 봤는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양털을 이만큼 모아서 놓을 테니까 다른 곳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냐면 양털을 손으로 잡고 짜니까 물이 뚝 떨어질 정도로, 나머지 주변에는 물이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기드온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밤새워서 누가 여기다 물을 받아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다시 양털을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온 사방에는 이슬이 가득히 내리게 해주시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이슬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날 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힘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스스로가 나는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의 형제들 중에서 나는 가장 못난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차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는 큰 용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송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처지 때문에 피곤하지 마시고,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뿐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뿐만 아니라 300명의 그 용사들이 가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들을 뽑으셔서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과 함께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셨는데 다정한 모습 두 분 바라보시고요. 두 분 바라보시고 새벽을 깨웁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장 1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하루셈가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성을, 그 집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새벽이었다라고 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역시 새벽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 부지런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3만 명이 그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들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7장 3절 말씀의 본문은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디안군을 붙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봐봐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용감하게 싸웠으면 이렇게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겠어? 라고 교만해야 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파가 되어서 전염이 되어서 안 돼 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큰 용사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낸 자들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앙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도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 1만 명을 강으로 데려가서 그들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뺄 사람은 다 빼고 그리고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들 그 300명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부모님이 잘나서 그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사람은 원래부터 재산이 많아서 그 사람은 원래부터 뭐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 아무것도 나에게 맞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패자의 그러한 무리에 섞여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어마어마한 큰 전쟁에서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묶여서 스스로의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한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감추어둔 횃불, 그리고 한 손에 들려있는 나팔이 전쟁의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칼도 아니고요, 낫도 아니고요, 호미자루도 아니고요, 몽둥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했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육척 장수의 그 큰 체격의 골리앗 장군이 칼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맞는 갑옷이 없어서 갑옷도 못 입고 사울왕이 준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냇가에서 주신 물맷돌로 그 큰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또 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분석하고 그걸 또 분석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3만 5천을 300명이 이긴다라고요? 인류의 전쟁사에서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전쟁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13만 5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테니까 내려가라.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의 용사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이쪽으로 너희들은 저쪽으로 너희들은 저쪽으로. 그래서 신호를 보낼 때 함께 항아리를 깨고 그곳에 숨겨있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하면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외치라고요. 본 말씀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을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고요. 그러니 그 13만 5천의 그 많은 군대가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녘에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 많은 병사들이 진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셨다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고 승리케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믿음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함과 다스림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할렐루야 초원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들을 다 끌어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